시련과 세대교체.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 시련과 세대교체.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다 성경 해석하게 대해서 정리하셨겠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3대 원리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첫째가 이제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그 다음 신학적 해석. 이 문법적 해석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내용 표현의 도구, 글자죠. 그 문법. 그 다음 역사적 해석은 내용이고요. 신학적 해석은 이제 그 내용이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의미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도구와 내용과 의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글들, 그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우선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성도들에게까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하여튼 우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문법 정리를 해야죠. 이게 과거사냐, 현대사냐, 가주어냐, 본주어냐, 목적어냐, 안 그러면 그것이 형용사냐, 명사냐, 대명사냐, 이런 등등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대개 쓰기는 되라, 명령으로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그게 된다, 약속이고 예언의 내용인데, 그걸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게 그렇게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벌써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법적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문법을 통해서 표현된 내용이 과거사냐, 현대사냐, 미래사냐, 아니면 이제 고대사냐, 현대사냐, 이런 등등 역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럼 그 역사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했는가.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신학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에서는 신학적 해석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의미,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내용이든지 간에 그 내용 자체가 궁극적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여호와를 계시해서 얘들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적으로, 성경 해석에 원리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목사님들은 성경 내용은 다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이 부분에 광야 생활이 나오는구나. 1차 시련이 나온다. 2차 시련 나온다. 보시면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문제는 여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과거에 얼마 2달 전에 공부한 내용이 의미 분석이거든요. 의미적으로 분석한 성경 개론이다. 그래서 그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바로 목사님들께서 현재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의 아주 특징이죠. 굉장히. 대부분은 내용 분석 아니에요. 내용 분석은 여기서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자들이 내용 분석에서 끝나지 의미 분석을 못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깊은 뜻, 그걸 제대로 전달받지를 못하니까 내용 자체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갖다 덮어 씌우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뭐 지금 들으시는 내용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런 구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신 내용이, 현재 공부하고 나가는 내용이 뭐냐면 776페이지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 아니에요?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 이게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3절 다음에 가로 없는 1번, 2번 안에 가로 없는 1번,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준비. 광야 생활에 준비해서 이제 이건 출애굽기 내용에서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죠. 이 민수기 1장, 3장, 30장까지, 그 가운데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준비고, 그 다음 10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시련과 세대 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역사 내용 속에서 약간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련을 시키고 세대 교체를 했다. 그러면 한번 몇 군데 정리를 하고, 이미 지나갔지만은 정리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77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줄 바꾼데 77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와 같은 섭리는, 그러니까 광야 시련과 교훈을 해가는 그런 섭리는 장차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광야 시련과 교훈 내용이 벌써 그리스도에게로 접근이 되잖아요. 이제 의미를 부여해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의 그림자다. 이런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따라서 택자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이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 시련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옛사람 죽이고, 우리의 육에 속한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신학적 의미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리고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결국은 광야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신학적 의미를, 신학적 해석이 바로 정리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모든 성경은 일로로 집약시켜서 마지막 정리를 해 주어야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서 성경의 내용 부분에서 그냥 한 내용을 떼가지고, 요셉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런 내용을 딱 등장시켜서 여러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비결로 요셉 사건을 풀어버리면 참 우습게 돼버리는 거죠. 우습게.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우리 개혁파 신학이 이거 다 알아요. 이런 거 다 그래도 분야별로 빵긋빵긋하게 다 해놨어요. 얼마나 잘 해놨어요. 성경 해석은 문법적 해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문법적 해석할 때는 그 문법을 통해서 표현된 내용을 알려는 거고, 그럼 내용을 알았다.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됐다.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면 누가 들어도 야, 성경적으로 정말 잘 가르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 부분에서 그렇게 떼가지고 결국 마지막 신학적 의미까지를 가지를 못하고 신학적 해석까지를 가지를 못하고 결국 인간 본위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하나의 성공 방법이라니까 수단에서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버리면 우리 지도자로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럼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1장에서 9장까지 777페이지 광야 생활의 준비에 나오죠. 그 준비에도 보면 제일 밑에서부터 6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대열을 정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준비했는데 대열 정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섭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대열 정비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가?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마지막 이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 신학적 해석이 거기 나와요.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그런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마지막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예표와 그림자라는 선에서 그냥 끝나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쓰자면 자꾸 책이 많아지고 굵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재를 보실 때에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런 패턴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노라면, 그러면 광야 생활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뿐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 증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쪽 가루까지 한번 보십시다. 778페이지 넘어가서 한쪽 가루 1번 대열 정비 나와요. 대열 정비 나오는데 그 밑에 중간쯤 보면 11지파의 대열 정비 나오죠. 그 밑으로부터 위로 그냥 좀 더 읽어보십시다. 대열 정비하고 그 설명, 그러니까 의미 분석한 것 빼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5째 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12지파의 자손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각각 진을 칠 위치와 인물을 명하게 하시며 대열을 정비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그리고 레위 자손 총수를 계수하여 그들의 진지와 인물을 명하시고 성인 남자의 총수를 계수하여 인물을 명하여 주신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섭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열을 정비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섭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를 따라 직임을 수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택자들의 대열을 정비하시려고 각각 믿음의 분량 따라 은사를 주어 직임을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대열을 정비하는 그 자체가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한쪽 가루가 대열 정비 아니에요. 그 대열 정비 자체가 신약교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관이 나오죠. 신약교회 교회관이. 교회란, 주님의 몸된 교회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 택한 백성들을 불러, 우리 다 구원론에서 배웠잖아요. 구원론 배울 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먼저 소명하시죠. 불러 중생시켜가지고 회개시켜서 그 다음 이제 막 믿음을 줘가지고 이제 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화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성도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께서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그것이 이제 개혁파 신학의 교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광야 생활 속에서 대열을 정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신약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잘 보여준 내용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모든 성경을, 내가 혹시 교재를 쓰다가 빼먹었더라도 목사님들이 삽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성경이든지 글자가 나오잖아요. 문장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면 그걸 문법적으로 정리한 다음 그 다음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네,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지 히브리 과거 에베소 교회 역사인지 하여튼 중동의 역사인지 안 그러면 아시아 역사인지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역사는 시간적인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대명사 이런 등등 정확하게 살펴서 접속사가 정말 조건부냐 아니면 조건부가 아니냐, 가정법이냐 가정법이 아니냐,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문법에서 다 정리한 다음 역사적으로 이건 가정법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문법에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역사적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증거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구약시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져 가지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할 것 835페이지. 그래서 가로 없는 것이나 혹시 한쪽 가로, 그리고 제1, 3절 이런 데는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적 해석이 다 나오니까 절이나 장, 편, 권, 여기서 권, 편, 장, 절, 그 다음 가로 없는 1번 항이죠. 항.
그 다음에 가로 없는 1번, 가로 있는 1번. 예, 여기까지는 되게 그 신학적 해석을 미리 붙여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하는 많이 생략을 했죠. 특수한 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린, 요 부분까지는 대부분 이제 신학적 해석을 가미했는데, 그 나머지로 들어가서는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다. 안 했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요 한쪽 가로나 가로 없는 것에 해석된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내용도 다 그렇게 보고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쓰면서, 이 강론집을 쓰면서 제일 고충이 뭐냐면, 한 말 또 해야 되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5구절 해석을 해도, 5구절이나 6구절을 해석을 해도, 문법적 해석은 또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해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적 해석도 또 해야 되고, 그럼 맨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케 하려 한다. 거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집어넣어야 되고. 왜? 신약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구약은 성취고. 그러면 성취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 성취 아니에요. 여기는 여호와 언약이고, 여호와 언약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럼 항상 성경 대석구절을 해석하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아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의미 해석을 매 법마다 그렇게 붙여주다가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 가로선에서, 어떤 때는 그냥 가로 없는 이 항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내용은 삭제하고,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목사님들이 감안하셔서 언제나 큰 제목 밑에서 해석한 이 해석대로, 의미 해석대로, 신학적 해석대로, 나머지 그 아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10장에서 25장까지 하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가로를 해줘야, 한쪽 가로 분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광야의 1차 시련 나오잖아요. 광야의 1차 시련. 이것이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란 말입니다. 15장. 그럼 조금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신학적 해석을 제가 해드렸을 것이다. 한번 보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광야의 1차 시련하고 그 제일 아래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5째 줄 뒷부분에, 약간 뒷부분에 가보시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왜 1차 시련을 광야에서 주셨는가?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새로 태어나는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시련을 주신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 가로 없는 앞부분에서 2번에서 그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쪽 836페이지. 836페이지 제일 위에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섭리는 나와요. 그러니까 시련과 세대 교체를 시련을 통하여, 광야 시련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 교체시키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시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시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들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셔서 그들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그러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오잖아요. 일단 과정,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저주 아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시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아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옛사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보면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 살게 하시면, 지체를 이룬다면 한 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 살게 하시면서 죄의 종로로 다던 옛사람은 죽이고, 우리 성도들의 옛사람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모든 택한 백성으로 지체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그리고 보내신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보내신 성령으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 세대교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모형이고 예표, 이건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데 바로 실현과 세대교체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성경의 의미적 해석, 신학적 해석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니까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께로 규결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훨씬 내가 일일이 막 다 강의하는 것보다 목사님들은 이게 내가 참 궁리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좀 목사님들이 쉽게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이걸 하나하나 다 밝히자면 나도 피곤하고, 목사님들도 아는 얘기 자꾸 더 곱씹으면 피곤할 텐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목사님들이 충분히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또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쪽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방향제시, 이게 기존적으로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리란 말입니다. 3원리. 성경 해석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출발은 이 강론집 순서가 그렇게 돼서 딱 보면 벌써 단어풀이부터 나오잖아요. 뭐 잘못됐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나오는 것은 그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석은 그냥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그냥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막 주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말을 그냥 또 앞에서 했으면 뒤에서는 안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 문자풀이만 하는 게 사실 주석 아니에요. 주석이란 문법풀이입니다.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는 약간 건들지만은 여기서 많이 멈춰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면 주석은 쓸 수 있죠. 그러나 강론은 안 됩니다. 강론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도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 이런 건 참 쉽다고 그러죠. 본문 설교. 그러나 강론 설교는 가장 어렵다. 반드시 목사님들이
설교는 강론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론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 같이 연구하는 대로 모든 제목이, 모든 결론이 신학적 해석에서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신학적 해석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강론설교를 할 수 있죠. 어디를 보든지 여호와 하나님 증거가 나가는 거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이걸 얘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 안 하도. 그러면 아까 뭐 요셉의 경우를 이제 말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다. 이 대목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 그러면 목사님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게 됐단 말입니다. 현재.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을까? 총리가 됐는가?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요셉 어린 시절 꿈꾸게 한 거예요. 꿈꾸게 해서 형제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와서 절하게 될 거 다 이미 언약을 하신 거랍니다. 요셉이. 그걸 왜 했는가? 그걸 왜 요셉에게 그런 언약을 했느냐면 언약 자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꿈으로 미리 예언해서 총리가 되게 했는가? 흉년 기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그러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당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요셉은 여호와를,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저히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 과거에 대부분, 뭐 나도 몰랐을 때는 다 그랬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잘 들라고, 요셉 성공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궁극적 목적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 자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결국에는 신학적 해석이 여호와께로 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 강론집이 쓰여 있다는 건 내가 언제 얘기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과 패턴을 목사님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대충 정리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1차 시련이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인데, 이쪽 837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1번 시내 광야에서의 출발을 시킵니다. 시내 광야에서. 요즘 이제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를 걷는 게 아니다. 이쪽으로 와서 어디를 건넜다 해서 나온다는데, 물론 여기 갈대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는 하는데, 이런 도표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요즘 일이 걷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다 걷는 유물도 나오고 뭣도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게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인도 방법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지리적으로도 정확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나머지 숙제로 우리가 남겨놓고 정리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 건너와서 마라가 나오죠? 마라의 쓴물.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엘림이 나오고요. 엘림. 여기는 이제 엘림에서는 야자수가 늘어져 있고 오아시스죠. 샘물이 있고, 그래서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이제 시내산과 엘림 사이가 신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신광야, 광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광야의 1차 시련이 10장에서 15장까지 나오면서 이쪽에 보면 신의 광야의 출발 해가지고 10장 1절로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행군 신호용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1000만에 가까운,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한 1000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 해서 뭐 한 1000만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라는데 통솔하기가 참 힘들죠. 1000만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신호가 필요한데 그 신호용 나팔을 모세로 하여금 2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뭘 항상 놓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거든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은 빼놔요. 역사적인 내용에서만 역사적으로 드러난 내용에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 정비를 했다. 두령도 모세가 세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권위가 대단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모세가 하는 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가 없습니다. 다 이제 마지막 이제 70두령도 세우고 그런 것도 나오는데 거기도 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나팔도 하나님께 내가 마음대로 부르라는 게 아니라 구둥비득이 떠나면 떠난다 하고 나팔 불라 이거죠. 절기가 오면 절기 때도 6월절 절기가 오면 6월절 절기다 하고 부는 나팔 그 신호 방법이 따로 있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뜻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준 계시 내용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성경대로만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나팔을 제대로 잘 부는 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못 가르쳐주고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분다면 나팔 소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할 때 나팔 소리 듣고 떠났다. 그러면 그 백성은 아말렉 군대들에게 이제 또 잡혀를 가든가 하여튼 강도떼를 만나든가 그래서 이제 실종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당신이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와 진짜 이 세상에 목사 일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일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목사 일을 목사가 계획해서 하려면 목사 일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사람 좀 달래두면 저 사람이 삐지고 저 사람 좀 달래두면 이 사람이 삐지고 그러니 선배 장로님, 선배 목사님 딱 내가 한 수 가르쳐줄게 이와 그래요. 날더라고. 선배 목사 무언 대단한 수나 있나고 갔더니만 이제 목사 내가 이제 개척 초기인데 목사를 하다가 오면 성도들이 와서 남을 자꾸 흉본대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같이 흉을 보래요. 정말 그래? 그거 참 못됐네?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네 하면서 같이 맞장구를 캔대 쳐준대요. 그럼 또 이쪽 사람이 또 와서 그래. 거기 쪽도 그렇게 해주라네. 이게 간신배 역할을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사람 편 들었다, 저 사람 편 들었다, 이 사람 편 들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 기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 기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면 목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 쉬운 게 목회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뭐가 그렇게 쉬우냐니까. 성경만 알면
그냥 듣거나 말거나 성경대로만 가르쳐주면 끝난다. 예. 안 그래요? 나팔 서지. 안 그래요? 나팔 불어할 때만 제대로 불어주면 돼. 듣거나 말거나 늦잠 자고 못 듣는 놈도 그냥 처지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 그거? 예? 그걸 늦게 깨달았다니까 저도. 거의 은퇴 얼마 안 남겨놓고야 그걸 깨닫고 참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나팔수거든요. 나팔수.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다 하고 해주면 일어나서 갈 사람 가고 못 듣는 건 그냥 쳐져서 아말렉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든가 말든가 실족이 되든가 말든가. 그 누구 책임이야? 여호와 하나님 책임이에요. 따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게 해서 따라가게 만들고 못 듣게 해서 안 따라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목사님들로서는 뭐니 해도 하여튼 성경을 성경대로 확 그냥 딱 정리만 해 놓으면 세상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듣거나 말거나 누가 이런 얘기 성경은 이랬어 이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이랬어 하고 가르쳐주면 끝나요.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성경대로 내가 살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살게 해요. 예, 내가 성령 감동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도 그러고 여기 같이 짐을 나누어질 70 유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신을 부어주잖아요. 신을 부어주어가지고 정말 짐을 나눠지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할 때만 딱 불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신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따라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기둥 보고 따라가게 하잖아요. 아니 불기둥이 지금 움직이기도 하는데 나팔 불면 되겠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구름 움직인다 하고 나팔 불면 뭐과 같으냐면 늑대소년 있죠. 늑대소년. 늑대 나오지도 않았는데 늑대 나왔다고 꽝 지르니까 온 동네 사람들 난리를 치고 그랬다가 가보니까 늑대 하나도 없으니까 빠져 죽을 뻔 알았잖아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늑대소년이 그냥 또 재밌으니까 그 다음 또 한바탕 늑대 나왔다 난리를 치니까 영특한 사람 안 가잖아요. 어려운 놈, 어리석어 약간 알딸한 사람만 혹시나 모른다고 또 가보니까 또 장난친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가요. 진짜 그때는 늑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큰 피해를 얻었다는 이숨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늑대 소년 이숨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늑대 소년과 같은 그런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회는 참 쉽다. 정말 쉽다, 목회는. 예, 인간 편 들 것도 없고, 인간시 볼 것도 없고, 죽어나 사나. 나는 성경밖에는 모른다. 성경은 이렇다. 자꾸 알려주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 충성하게 만드시고, 제 영광 위해서 살 사람 제 영광 위해서 살게 만드시고, 인간이 제주서 야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내 조직 만들고 내 부하들 만들어서 내 조직이 제일 크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럴 필요도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는 게 그냥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에 의해서 나팔만 불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만들어주시고 협력자도 만들어주시고 후원자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일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러 갔다가 예배당 진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죠. 선교에 바빠가지고 한 사람이 골프 치러 갔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었겠죠. 설교 준비가 다 끝났거나. 그러니까 골프 치러 들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다가 누구 사업가를 만나는지, 내가 예배당 하나 쥐줄게 하고, 예배당. 그런다고 해서 나도 골프 치러 가면, 그런다고 다 골프 치러 간다고 그 사람 만납니까? 그래서 간증 설교라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골프 치러 가서 예배당 지었다고, 나도 늘 골프 치나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증설교도 아니고 예화설교도 아니고 제목설교도 아니고 제목설교도 아니고 교리설교도 아니고 교리도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강론설교다.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여기에 조금 강하게 어디를 해드려야죠. 강론설교. 이게 지금 목사님들은 강론설교를 향한 지금 준비 작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뭐 증인이 앉아 계신데 한번 일어나서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분 나쁠까 봐 말이에요. 설교 준비 안 하잖아요. 지금 한 3년밖에 안 해요. 그러지? 할아버지 설교 준비 해? 안 해? 안 하지? 만나랑 안 나, 골프 칠 줄 알면 만날 골프만 치러 다니는 거야. 설교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예. 아니, 그냥 딱 주일날 얘기에 딱 섰는데, 이상하게, 새로운 성도들이 쭉 한 11명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강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합당한 양식을 줘야 되겠다. 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 좀 덜 먹어도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만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 아까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원리에 의해서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면 다 꿰뚫어 나갈 수 있으니까.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총리되게 했나? 요셉 성공시키려고? 아니다, 이 말이죠. 요셉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성공 비결하고 요셉 얘기를 해야죠. 다윗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강조 많이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 미련한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이 교훈이라는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교훈이에요. 간단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앞으로는 100세 산다느니 뭐 벌써 뭐 100세짜리가 뭐 70몇 명인가 한국에도 드러났대요. 밖에서 넘은 사람들이. 제주도가 제일 많답니다. 제주도로 이사 가십시오.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 원리를 딱 알게 되면 그냥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출발, 모세가 출발할 때 신호, 나팔 2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시켜야 돼요. 대열 정비를 시키려는 거예요. 나팔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진지에 속한 자, 그 군대대로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유다 자손 옆에 또 2지파가 있죠? 내가 이름은 다 못 외워요. 나 암기력이 없어가지고. 유다 진지에 2지파가 있어요. 누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 르벤 자손의 진기가 또 있고요. 양쪽 둘이. 자, 그렇게 해서 단지파도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도 나오고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잖아요. 840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 25절로 28절까지는 단자손 지파 진기에 속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 10장 29절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내용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참 모세가 그동안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문되는 것도 봤고, 엘림에서 이제 물 마시고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신광야에 도달해서 이제 메추라기 막 고깃대를 먹고 싶다고 난리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몰아다 붙이는 것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밥이 누구냐면 자기 처남인가 돼요. 그러죠? 처남일 거예요, 아마 호밥이. 그러니까 자기가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처남 호밥을 만나다 보니까 야, 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광야길을 잘 알고. 왜 그러냐면 이 광야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강도떼들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하여튼 이 광야를 맴돌면서 낯선 사람만 보면 그냥 다 죽이고 탈취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아주 고약한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말짱 다 할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갈라 놓는 거 도저히 안 되게 해서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고 건널 수 없게 만들어서 건널 수 있게 만들고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도록 되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시고 나올 수 없게 해서 나오게 하시고 건널 수 없게 해서 건너게 하시고 먹을 수 없게 해서 먹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예요. 안 되게 해서 되게 하신다. 네,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귀가 닳도록 제가 강조를 해도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이 안 되면 주저앉고 싶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안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 분명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안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안 될 때의 소망을 가지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안 되면 죽고 싶고 좌절하고 이게 확실히 다른 겁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나올 수 없게 만들어서 나오게 하고 건널 수 없게 만들어서 건너게 하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서 먹게 하고 배고프게 고기 먹고 싶게 해서 고기 없게 해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게 해서 고기 몰아다 붙여가지고 먹게 만드시고 왜? 그 이유는 내가 간단해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앞에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민수기 공부할 때 많이 나왔죠? 출애굽기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몇 구절 얘기해놓고 나는 여호와니라. 몇 구절 얘기해놓고 나는 여호와. 출애굽기 후반에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구약 시대에도 물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지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했지만은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죠.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나팔만 불면 된다. 내 말은 그거예요. 간단하다. 목회가 힘들다 생각하면 인간 방법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내 제주로 목회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목회가 참 힘들다. 하나 힘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우리 박 목사님이 막 저녁 먹고도 한 두서너 시간씩 하라고 해서 한 번 했거든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는가. 그때는 이거 내가 너무 왜? 평생 처음 해봤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막 8시간 9시간은 내가 처음 해봤거든요. 하루에. 야, 이거 너무 무리 아닌가 했는데 2번 3번 지금은 하루에 그냥 6시간 7시간 해도 별로 피곤을 모르겠어요. 별로. 왜? 이걸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처럼 이걸 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하는데 이걸 내가 해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욕심이 내 마음에 전제됐으면 피곤하죠. 해도 성공은 안 되고 해도 돈은 안 나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잖아요. 나팔만 불어라. 되거나 말거나 돈이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너는 나팔수야. 나팔만 불어 너는 그거거든요. 모세 너는 나팔만 제대로 불어. 나팔 2개만 준비해. 그래서 거기 이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해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는데도 호밥 동행하면 뭐 할 거예요? 호밥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안 그래? 호밥도 별 수 없을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한 밤에 모세하고 예를 들어 호밥하고 단둘이 있는데 아말렉 강도떼들이 한 연합놈이 저기서 시커멓게 오면 벌써 호밥이 먼저 도망칠 거예요. 호밥도. 왜? 밝아서. 그 광야에서 밟아서. 인간은 불리하면
떠나요. 인간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동력자를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요구 들어줘야죠. 우리 큰 손녀놈이 11살, 12살, 이제 11살 됐나. 여기서 학교 다닌다가 지금 공부한다고 나갔는데 이놈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3학년인가 딱 올라가서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니까 그놈이 하는 얘기가 너 그러면 내 요구 이거 들어주어. 이 말에 얘가 아연질석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사람을 내가 붙들려고 하면 다 요구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하자는 대로. 10번 하다가 한 번 안 하면 쭉 그냥 변죽 부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 혼자 독불장군이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줘요. 동력자 간배.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한 70명인가 하나님께서 심질 사람을 만들어줘요. 10장 33절로 34절. 산에서 떠난 3일 길에 법궤, 언약궤가 회중 후 앞서 행하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 떠나가지고 3일 길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제일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호와가 아니지만 여호와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물이 뭐냐면 언약궤고 그것은 언약궤는 요만하니까 천만이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언약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광장에서 거기서 먼 제주를 피니까 둘러서는데 둘러서봤댔자 몇 명밖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호와의 상징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기둥이 간다는 건 여호와께서 간다는 얘기고 구름기둥이 간다는 것도 여호와께서 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따라가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지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 싶다. 사실 모세는 오실 메시아 상징이거든요. 그리스도 예표지만은 우리가 작은 지교회의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픽업을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운 거지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내가 직업으로 택했다면 그건 힘들고 고달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시켜놨으면 당신 이름을 위해서 날 부려먹게 돼 있어요. 그걸 믿어버려야지. 그거 안 믿어버리면 이제 내가 사람을 붙들어야 되고 야, 저 사람 괜찮으니까 내 동력자를 삼아야 되겠다. 나와 함께 내 말을 잘 듣고 나하고 한 속된 말로만 패거리를 만들어야 돼. 이게 다 피곤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 나 해나가고 A라는 동력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자기가 해나가고 날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다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고 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형제를 돌보는 마음을 주실 때 좀 거들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내 일을 저 사람들을 거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는 벌써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내 힘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100을 주면 100 가지고 하고 50을 주면 50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시는 것처럼 다 인도하시는데 괴가 떠날 때와 쉴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35절로 36절 842페이지 35절 36절 나오잖아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말렉 군대들 침범하지 못하게 하소서.
천만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광야길을 갈 때. 떼죽들이 달겨들면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들 다 빼앗기지. 모든 도구들 다 빼앗기지. 또 백성들 잡아갈 거지. 불안하니까 그냥 딱 멈춰보면서 그거보다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여호와여, 그 말 아닙니까? 보호하소서. 보호해 달라고 안 해도 보호하실 게 분명하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니까 여기 보호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믿는 대로 기도하니까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 인도할 거니까 절대로 아말렉 군대가 우리 진중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의심스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만나잖아요. 그래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러면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약속 따라, 언약 따라, 언약대로 될 것을 믿고 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 자, 그래서 거기 대열정비가 딱 나오죠. 대열정비. 그리고 기도마저 또 하나 하십다. 그 36절. 괴가 쉴 때에는, 괴가 이제 머물러 있을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또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이게 구약 시대의 기도의 가장 첫머리가 뭐냐면 여호와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여, 전능하신 분이시여, 신실하신 분이시여, 주권자이신 분이시여, 영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그 말이죠. 여호와여, 그 말은 여호와여. 이게 대부분 비교적 구약시대 기도에는 첫 마디가 여호와여. 히스기야의 기도도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여 하고서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천만이나니? 천만이.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 70명 들어가가지고 70여 명 들어가가지고 400여 년, 한 400년 남짓한 세월에, 나머지 세월에 천만으로 이렇게 번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준 결과가 여기 딱 천만으로 딱 나오잖아요.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의심스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언약궤가 지금 딱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딱 머물러 있으니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천만이 내게로.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럼 믿음의 기도 이루어지죠. 그건 100%. 그 다음 두 번째가, 첫 번째 아까 양쪽 가로 첫 번째 대열 준비인가요? 예. 신의 광야에서의 광야에서 출발이 10장이고, 네? 그래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신의 광야에서 출발. 두 번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죠.
이따 시간 좀 쉬었다 하십시다.